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7월 15일 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들에게 참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한 가지는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에도 세상은 점점 살기 좋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광고를 봅니다. 이 물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 서비스만 누리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온 세상 정보를 접하고 클릭 몇 번이면 원하는 걸 집 앞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집니다. 가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전도서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단 한 절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더 가지면 더 만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더 벌면 더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책임과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결국 만족은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되고 없으면 불안한 삶. 하지만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 공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돈은 집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관계에서 오고 사랑에서 오며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연기처럼 잡히지 않고 숨결처럼 사라지는 것. 결국 돈에 인생을 걸면 잡히지 않는 것을 붙들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만족을 쫓지만 끝엔 공허함만 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1억이 생기면 2억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5억, 10억, 욕망은 만족을 모릅니다. 얻을수록 더 목말라집니다. 철학자 에리 브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선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가지지 못한 것들만 더더욱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는 소유 중심의 경쟁과 비교 속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SNS를 켜기만 해도 누군가의 집, 차, 여행, 성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타인의 소유는 나의 결핍처럼 느껴지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더 채우려 하고 더욱더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평안이 아닌 피로와 불만만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존재의 회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소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 때 비로소 소유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처럼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어도 세상의 소리에 밀려 우리가 다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편할 거야. 이것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유혹이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전도서 5장 11절 말씀이 우리의 눈을 다시 뜨이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먹는 자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돈이 많아지면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책임도 걱정도 많아집니다. 관리, 세금, 관계, 불안, 돈이 많아지면 부담도 함께 커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는 자는 단지 가족이나 일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과 얽힌 모든 관계와 긴장을 포함합니다. 더 많이 벌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얽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벌어놓고 남는 게 무엇이냐고요.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건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진짜 유익은 평안입니다. 진짜 복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덜 가졌더라도 잘 누릴 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유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참 역설적인 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잠을 못 자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평안히 잠든다는 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 같습니다. 돈은 많지만 걱정이 많고 집은 넓지만 마음은 좁고 비싼 가구가 있어도 잠은 편하지 않는 삶. 반면에 땀 흘려 정직하게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노동자는 왜 잘 살까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개에 머리를 뉘면 걱정 없이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걱정이 많아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혹시 잃을까 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해집니다. 잠깐만 흔들려도 무너질 것만 같은 불안감. 그게 바로 헛된 부여의 실체입니다. 결국 가진 게 많아도 평안이 없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복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평안히 쉬는 것이 복입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쉼입니다. 돈이 주는 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시 함께 살아갑시다. 더 가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 만족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도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삶의 진짜 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평안과 쉼, 위로와 행복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안의 만족을 구하는 삶 되길 기도하고, 두 번째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그리고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전도세를 통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주 헛된 만족을 쫓습니다. 돈이면 될 줄 알고 조금만 맞으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은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을 사랑하는 자는 끝없이 허기질 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안에만 진짜 만족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소유보다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조건보다 관계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을 가지냐보다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말씀 앞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을 쫓아가느라 진리를 잃어버린 이 니느웨 같은 땅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특히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서도록 교회와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소서. 또한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유 중심 세상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항상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첫사랑으로 삼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목사님의 심령과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